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일러라.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의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운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에 넣는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든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 내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 자신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시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쓴 물로 씻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서 질투의 곡식제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로부터 그 여자의 기억을 위해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쓴 물을 마시게 한다.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 혹은 남자가 질투심이 일어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적용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의심은 불신을 만들고 불신은 결국 분열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의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먼저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심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으로 인해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쩌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그 의심을 해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의 위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를 범한 아내에게는 심판이 임했고 그렇지 않은 아내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의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때때로 보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말씀을 의심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지식,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할 때 의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까지도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깨어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은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지금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 나의 판단이나 의심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일이 있나요? 상황은 물론 내 마음까지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어떨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성령님,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